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해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우선 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까지 예레미야서를 이제 마치고 오늘서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역시 기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 장면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슬픔에 빠져서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의 간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586년경이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586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식 알파벳으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알파벳 순서대로 차례차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영어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듯이 차례차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보면 1장 보면 22절로 딱 끝마치죠. 22절로.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알파벳 22자로 딱 이루어져 있고 2장에 보면 또 22절로 딱 끝마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장은 66절로 딱 되어 있습니다. 22가 3번. 그러니까 하나의 알파벳이 3줄씩 돼가지고 66절로 딱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4장도 역시 22절로 딱 되어 있습니다. 5장도 22절로 딱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5절 나왔죠. 1장 5절 가서 보시면은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는 완전히 고통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의 죄가 많음으로 유다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런 짓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의 역사적인 사실로는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다 무너뜨렸는데 성경은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곤곡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고난에서는 꼼짝달싹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곤곡해 하셨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건 해결 방법이 없는 고통이죠.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도 이 알파벳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벗어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고통.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가장 인간들이 느끼는 가장 참혹한 고통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여호와의 그 진노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아주 겉으로는 참혹한 옷인데 어둡고 캄캄한 옷인데 그 안에서는 뭐가 자라고 있느냐면 빛난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캄캄한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별로 읽지도 않죠. 뭐 이게 짧은 5장까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별로 관심도 별로 없죠. 슬픈 노래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4월 9일 날 4월 9일이 되면 유대력으로 4월 9일이 되면 그리고 태양력으로 하면 7월입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를 쫙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뭐 축제일이다. 뭐 그러면은 뭐 크리스마스다 하면은 매일 크리스마스 캐롤메라 부르고 이렇게 즐겁게 놀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어떤 절기가 되면.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4월 9일이 되면 예레미야 예가를 꼭 읽고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 이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그럼 왜 4월 9일 날 읽느냐? 예레미야 39장에 가서 한번 보죠. 예레미야 39장 1절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됩니다. 얼마나 이게 슬픈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4월 9일이 되면 바로 이 예레미야서를 유대인들이 다 읽고 그날을 갖다가 기억하죠. 아, 하나님께서 공곡케 하신 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아주 뭐 노벨상도 많이 타고 뭐 여러 가지 뭐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있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육 방식은 다릅니다. 절기가 되면 우리나라처럼 추석날이 되면 모여가지고 뭐 먹고 뭐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뭐 윷놀이 정월 초하루가 되면 윷놀이하고 뭐 또 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남자들 뭐 화투 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절기가 되면 딱 이렇게 책을 읽어요. 성경책을 딱 읽고 이 4월 9일 애가서 오순절 날이 딱 된다. 그러면 룻기를 딱 읽습니다. 룻기. 다 관련이 있는 거죠. 6월절이 된다. 아가서를 읽고 이렇게 다 정해져서 그걸 다 읽죠. 초막절이 된다. 다 모여서 토라, 모세오경 쫙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딱 받고 이렇게 그들은 절기를 지내죠.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그런 것은 상당히 참 부러워해야 될 일이죠. 왜? 우리들은 즐거운 명절이 되면 먹고 마시고 하고 여자들은 힘들게 일한다고 막 그냥 짜증내고 남자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그러고 끝나고 부모님 찾아뵙는 걸로 그냥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다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가를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죠. 아, 사람이 사는 게 뭔가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 고통을 겪으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산다.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돈 많으면 고통이 없을 거야. 건강하면 고통이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고통이 없고 즐겁기만 하면은 돈 많은 사람이 범죄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마약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마약들 하고. 다 돈 많아서 행복하면 마약을 왜 해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하고 나쁜 짓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나쁜 짓들 하고. 돈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기가 쉬워. 갑질하게. 돈 많으면 갑질 시작하잖아요. 응?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애갑을 부르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함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니까 곧 이렇게 고통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돈 있고 건강하면 다 만족되는 줄로 하지만 그게 아니다 하는 사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약한 사람은 항상 불행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불행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가난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부자고 건강한 사람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말을 해서 바꾸는 게 있어요. 돈 많고 건강하면 잘 산다고 그러거든요. 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거고 돈 많게 사는 거죠. 진짜 잘 사는 것은 돈이 많던 돈이 없던 하나님 경외하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이 건강과 약함, 또 돈의 만과 가난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못하느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예가를 통해서도.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해결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해결책이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22절, 66절, 22절, 20절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그렇게 하는 사실이죠. 자, 이 예레미야 전체 이 내용 중에서 지금 크게 1장서부터 4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5장까지 이렇게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4장까지 내용은 환난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내용은 회복에 대한 간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구약에서 이렇게 크게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죠.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이 있죠. 출애굽. 이 출애굽 할 때는 홍해 바다를 딱 건너와서 미리암을 선포해가지고 막 부녀들이 뛰어나와서 호고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잖아요. 기쁜 날이었죠. 그리고선 물론 어려움이 쭉 있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핵심적인 사건이 바벨론 포로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멸망. 이 두 가지 사건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이죠. 큰 선이죠. 큰 사건. 출애굽 했다가 망해버리고. 그래서 이 출애굽이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라면 이것은 심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능력. 심판의 능력. 물론 나중에 다시 회복하게 하시지만 이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정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정하신 대로.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심판해 버리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출애굽이 구원에 대한 기사를 아주 잘 이렇게 나타낸 섭리라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또 잘 나타낸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이 또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전반적인 이런 흐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백성들이 당하는 심판,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백성이 당하는 심판, 이걸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데, 그 심판 속에서 예레미야 예가는 또한 소망을 담고 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을 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완전히 그 사람이 망했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죠. 그래서 겉으로는 가장 참혹한 그런 노래지만 그 안에서부터는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암시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 내용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슬프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슬프죠. 근데 탄식이에요. 탄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그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죽을 수가 있지?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 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이제 비웃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아놓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한테 못 박혀 죽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슬프다 하는 그 내용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탄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들 신문지상에서 험악한 일들을 보면 세상이 왜 이러지? 탄식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슬프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완전히 처참해진 모습을 볼 수가 없는.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다. 조공 드리는 자, 노예처럼 되는. 이게 비유죠.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중국의 마지막 그 황제 그 영화 예전에 있었는데, 마지막 황제인가 뭔가 영화였었는데, 하루아침에 황제 자리에서 죄수의 몸으로 딱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사람이 저 아래 가 있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그죠? 고난의 때가 되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거죠. 진짜 고난의 때가 되면 각자 고통스러워서 아무도 위로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아니, 자기도 고통받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해줘요? 자기가 편안할 때나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그때는 친구도 없는.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아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협착한 곳. 이건 완전히 어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4절입니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아무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5절이죠.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형통하면.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더 강성해진 거죠. 바벨론. 유다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안다고 좀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더 고통받게 된 거죠. 저의 죄가 많으므로. 여기서 저의 죄가 많다. 그 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거죠. 그게 죄의 근원. 그러니까 지혜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 지혜의 근원이죠. 그걸 모르는 게 무지고 그것이 죄하기 시작이죠. 여호와께서 공곡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공곡케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모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6절입니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린 같도다. 아니, 도망을 가려면 힘있게 도망을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도망가느냐면 꼴을 찾지 못한 사슴, 굶주려가지고 힘할 머리 없는 사람이 도망가면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아무데도 못 가는 거죠. 결국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아들들 다 죽이고 눈을 빼버리고 끌고 가잖아요. 그게 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공곡해 몰아넣으시면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분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한다. 그렇죠. 옛날의 모든 즐거움.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의 때가 되면 그게 얼마나 좋았었던가,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던가를 그때서야 생각하게 되죠. 지금도 우리들도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 식사할 때마다 식사기도 하잖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때가 되면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오거든. 우리가 이렇게
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부름받을 때가 되면 곡기를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음식 맛이 있어져요? 점점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다 맛있잖아요. 근데 감사한 줄을 몰라.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푼 건지를 몰라. 그러면 어떨 때 하느냐?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만 번, 우리가 마음껏 수만 번 쉴 수 있는 거, 그쵸?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거.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된장찌개에다 맛있게 밥 한 그릇 뚝딱 먹을 수 있을 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모르는데 이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안하게 잘 살도록 지켜주셨는가를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셨는데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는데도 끝끝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거역하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고 했듯이, 그 결과 돼지하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마치 그거죠. 그때 생각나는 거지, 아버지가.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참 아버지하고 같이 따끈따끈한 밥을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 심정인 거죠. 망했을 때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게 비참하겠어요. 그러죠.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족함을 비웃더라. 대적들은 망한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들도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지금 살 때 그러잖아요. 갑질하던 사람이 망하면 고소해요? 아니면 안타까워해요? 고소해야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은 다. 정말 이 사랑이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좀 긍휼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망하면 더 비웃어, 사람들이. 악성이죠.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여기 계속 범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망령도에 생활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드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다. 자, 그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정말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예레미야는 바로 예루살렘과 하나입니다. 원수들의 비웃는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죠. 원수가 스스로 큰 차입니다. 자기네들이 이긴 걸로 생각합니다. 원수가.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큰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갖다가 고치시려고 지금 엄청난 고통을 주시는 거거든. 그런데 대적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다 자기들 마음대로 된 걸로 생각합니다. 원수들이. 나의 환난을 감찰했어. 그러나 하나님, 이건 원수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맡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갖다가 고통에 빠지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들이 저렇게 비웃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보시라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오잖아요. 9절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이게 뭐냐면 비유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더러운 여인처럼 됐어요. 처녀가. 그러니까 그게 마치 어떤 거와 똑같으냐면 예수님 때 가늠한 여인이 잡혀오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리고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해요. 다 와가지고 금방 막 죽일 듯이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딱 뭘 바닥에다 쓰시고 죄 없는 자부터 차례차례 먼저 돌로 쳐라. 다 떠나가고 말잖아요. 그때 붙들려왔던 여인 같은 심정. 죽을 수밖에 없어, 이제. 그런데 그 끌고 온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역시 똑같은 죄인들이야.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갖다가 예레미야가 딱 본다면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들을 보십시오. 기고만장해서 여인을 끌고 온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더러운 여인이라고 끌고 온 이 무리를 보십시오. 하나님 좀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정말 애타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시겠죠. 자, 10절입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여기 있죠. 이방인은 주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절대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기고만장하게 거길 들어온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기도하죠.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에 보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저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이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11절이죠.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성전을 다 짓밟고 백성들은 그 짓밟힌 이방에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굶주리면서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데 보물로 바꾼 거죠. 양식 조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양식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제발 좀 보살펴 주십시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그리고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야, 너희들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너희들 지금 무슨 처지야? 욥도 친구들에게 그 말 하죠.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욥이 망하니까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그럽니다. 야, 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이렇게 망해? 너 하나님께 정말 죄 많은가 보다. 야, 우리 봐. 우리는 잘 살고 있잖아. 너만 망했잖아. 이렇게 욥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딱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망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한번 감찰해 보면 어떨까? 너희들 그렇게 안심할 수 있어? 안 망한다고? 이렇게 욥이 말하죠.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예, 여기 12절. 지나가는 자들이 비웃으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하시면 너희들은 어떨 것 같아? 너희들은 편안하게 살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너희들도 잘 살펴봐. 즉 뭐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지금 경외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너희들 한번 돌아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이 조금 어려움에 빠진 걸 보면 야 저기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망했다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레미야가 옆에서 본다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겠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래 나 여호와께서 고난 빠지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진짜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이 정도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13절입니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대적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14절이죠.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이 고통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고통에서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유대를 보면서 비웃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15절입니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의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셨는지 술틀에 밟으셨다. 술틀에 다 짓밟아 버리십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갖다가 틀에 넣고 짓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 으깨져가지고 핏물이 질질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지켜줄 군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다 무용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준비하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민들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요. 보통 왜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 많으면 안 저러겠지. 응? 그리고 또 좀 끝까지 건강하면 나는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넓혀서 보면 돈 많은 재벌들 지금 다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고통받고 있잖아요. 돈 많은 재벌들도. 자, 돈 많다고 해서 오래 사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때가 되니까 15절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짓밟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신지식을 알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죠. 지혜롭고. 그러면 돈이 많아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죠. 기독교는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또 꼭 부자로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건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약하게도 하신다. 그걸 알고 살 때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16절입니다. 자, 유다가 술틀에 짓밟힌 것을 보고 16절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 동족인데, 자기 형제인데, 그렇죠? 남이 그런 일을 당해도 막 마음이 아플 텐데 자기 동족 형제가 그런 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누가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소성시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멀리 떠나버리신 거죠.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위롭도다. 여기서 위롭도다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놀라운 걸 말합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놀람을 당하고 경계 일으키고 그런 의미죠. 아무도 없어서.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도와달라고 막 두 손을 막 벌려도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께서 명했다. 뭐라고? 야곱의 대적이 되라. 그럼 다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대로 명하시면 다 친구가 되라 하시면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을 고스란히 그리스도께서 실상을 다 겪으시는 거죠. 사실. 왜?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받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12제자 중에 베드로 하나만이라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자기가 그렇게 장담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으니까 십자가에 같이 매달리지는 못한 망정 너 예수 쫓아다니던 제자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 맞아. 그렇게 대답해야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줄. 그래서 너 나 3번 부인해. 그걸 보면 베드로가 그걸 3번 부인하고서 눈물을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통곡했죠. 여기에 나오잖아요.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왜? 다 대적이 되게 하니까. 이게 참 위로할 자가 없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눈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눈물을 갖다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겠구나. 골고다 언덕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의 대적이 들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왜?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신실하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그럼 누가 거짓말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거짓말한 거거든요. 하나님 율법 잘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떠나갔거든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예루살렘, 유다가 거역한 거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가도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의 이 고통을 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한 사람들의 고통을 보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여기서 애굽에서 부른 거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타소 불러서 하나님하고 약속하죠. 하나님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이게 또 정치적으로는 어떤 일이냐면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자기가 정을 줬던 나라들이 있어요. 뭐 애굽 뭐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야 우리와 함께 바벨론과 싸우자,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아서 바벨론과 싸우자 딱 그러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해가지고 막 몰려들죠. 그 나라들이. 그럼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다 속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불리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 배반해요. 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아무 무용지물이죠. 쓸모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지를 못하고요.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일밖에 못한 거죠. 그 당시 예레미야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맡겨졌다. 우리는 바벨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됐으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다 맡겨졌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을 따라서 항복하자. 예레미야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다. 이 말은 우리들이 잘하면 돼.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기절했다. 다 죽었다. 20절이죠.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밖으로도 피할 수 없고 집 안에서도 살아날 수가 없고, 그렇죠? 밖에 나가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21절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사람들은 그러죠. 잘됐네. 자기만 상관없으면 그러죠. 잘됐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즉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땅히 여길 것, 이것을 바라보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죽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잘됐네 뭐. 마땅히 그럴 자가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자, 21절 뒷부분이죠.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심판이 있다. 우리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면 마지막 심판까지 시작된다. 자,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자, 그리스도부터 성전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심판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엄청난 재앙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이건 심판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심판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심판당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심판당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죠.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심판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지금 전해주는 역사 과정이죠. 마지막 때는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2000년 전에. 자, 그러면서 반포한 날이 이렇게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대적들도 심판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22절.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서 다 나타내시라. 바벨론의 악을 다 나타내셔라.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한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즉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더 하나님을 갖다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처럼 꼭 그들도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해서 죄악으로 인한 환난당함을 당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그 환난을 보고 기뻐하는 대적들에게도 꼭 심판을 해주시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바로 22절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내용이 끝났는데 2장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2장 미리 가서 한번 17절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2장 17절 이 내용만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나오죠.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대로 지금 다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2장 내용도 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고백하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2장 내용서부터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크신 권능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받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생들이 자기를 높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참 두렵고 두려운 일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무리와 함께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심령의 평안을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 한시도 평안할 수가 없사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